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15분만 아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람, 즉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하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15분만 아멘 하셨는데요.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두 팔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또 두 팔이 되어 네 팔이 되었습니다. 그 네 팔의 영혼들을 섬겨 주셨기에 저희가 섬기는 네팔 포카라의 PCC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네팔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네팔에 와 주셔서 캠프로 봉사해 주고 계시죠. 사실 쉽지 않아요. 매번 길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길이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이제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배탈도 나고,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실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와서 아이들을 섬겨주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왔다 간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에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간 것뿐인데 옆에 가난했던 어떤 가정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사랑받는 것을 듣고 보고 내 손주도 바로 저기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신 유괴 할머니, 또 유괴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작년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그 자리가 그냥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 잉태된 자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네팔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네팔을 위해서 네 팔이 되어 주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죄와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까? 종말이 없는 것처럼. 아니, 막연하게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김밥집 가서야 듣는 이야기, 김밥 천국.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는 것이나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싸우는 일도 없겠죠.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거예요. 서로 다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운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음란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을 거예요. 예배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왜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실 때? 나가실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과 예수님이 결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성전에 예수님이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려운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임재하심 없이도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임재하심 없이도 교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도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늘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삶을 드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이런 대답을 매듭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성전을 보느냐입니까? 건물을 보느냐입니까? 건물을 보느냐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침탈을 당하고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두운 역사를 씻어낼 수 없는 이 모멸감을 안겨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은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 안에 돼지머리가 얹혀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합발 앞에 성전은 회파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모독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히게 되고 냄새나고 회파되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짓밟히는 모습으로 전락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거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사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몸.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몸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노력하는군요. 갑자기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하나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상처를 주면 예수로 하여금 때리고 상처 준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예수로 하여금 욕하게 한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음란하면 예수로 하여금 음란하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돈을 밝히면 예수로 하여금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예수로 하여금 험담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로 하여금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사실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지금 경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명령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넘어뜨리는 것, 사단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도 관계를 깬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차선책으로 사단은 공격의 대상을 누구에게 삼죠? 교회를 삼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몸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 내가 예수는 공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예수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 피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를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몸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늘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 우리 교회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몸이니까. 그러나 같은 것을 사단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체가 너무 많아서, 교회 성도가 너무 많아서 하나 되기 너무 힘듭니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능이 다양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상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가장 이슈인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돌담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방금 나누었던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떤 주제에 몰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시기와 때, 그러니까 시간. 정말 오늘 미혹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늘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시간과 때에 관심을 가져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죠. 시간을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물어본 질문이죠?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시기를 물었어요. 때를 물었어요. 시간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어져 가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 두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들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을 보십시오. 막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또 문제에 파묻히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죠? 신랑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 남자분 성도님들은 내가 무슨 신부야 나 남자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계명이 뭐죠?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외에는, 즉 나의 얼굴 앞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두지 마. 너만 있으면 돼라는 거예요. 나도 너만 볼 거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만 바라봐. 왜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시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희 큰딸이 한 일주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10대, 20대 같은데 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빠의 마음도 몰라주고, 결혼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을 맞을 준비, 신랑을 맞을 준비.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랑을 바라보니까 그냥 행복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요? 다른 남자 만날 때 아닌가요? 걸릴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또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죠.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의 전쟁, 폭동, 불안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었던 것처럼 얼마 전 네팔의 젠지 세대들의 시위로 인해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SNS의 어떤 금한 것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부 건물을 불태우고 관공서들을 불태우고 경찰서를 불태우고 심지어는 고위 관료들을 내쫓았죠. 많은 사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포카라 지역에도 구청과 정부 건물들, 호텔들, 큰 마트들이 다 불탔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통치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늘 힘이 있죠. 아닌가요? 얼마 전 저희 PCC 성도인 그 청년인 썸저나라는 자매의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갈비뼈들이 부러져서 폐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디마디마다 부러졌어요. 의사들은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병원에 왜 왔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이제 그들이 가족들이 그래도 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사실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하루에 50만 원 돈, 즉 네팔 돈으로 50만 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중환자실에 가자마자 그 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 되는 분이 기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썸저나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게 되면 아내를 폭행을 하고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가깝게 여기고 아버지를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3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과 자녀들은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 줄 알았는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을 하지?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전아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실컷 울어. 괜찮아. 그런데 섬전아, 아버지가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아버지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어. 그 자녀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섬전 어머님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팔에 돌아가서 2주 후에 침례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사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는데 첫째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가 종말입니까? 언제가 종말일까요? 우리 아내 이름이 종말인가요? 종말은 마지막 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까지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 기근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혹하고 있죠.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요.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새롭게 산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분이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리가 있습니까? 어려움 힘듭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기능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기능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민족과 민족과 열방과 열방이, 모든 것이 전쟁과 기근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잠들면요, 우리 주변에 어둠이 몰아쳐요. 우리가 잠들면요, 한국의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을 누가 살립니까? 내가 잠들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13절 말씀을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집중하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한 때가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원독자가 누구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편지를 받았던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그 네로 박해로 인해서 억울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핍박과 억울함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원독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복음 전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 힘들지? 내가 로마 군병 다 죽여줄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수치로 취한 것이 아니라 원독자들에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 생명을 전해.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힘들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견디는 자가 영적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빚어가고 깎아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평안함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 축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맥박이 될 때 위아래 뭐 이거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 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너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것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12월까지 네팔 포카라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붓도알 룸빈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네팔의 복음화율이 2.5, 3%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지금 부흥의 불길이, 성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PCC도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문제가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예전에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리더들을 세우니까 이제 리더들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 나가서 뭔가 열정이 있게 나가는 것보다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 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지옥 갈까 봐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병들고 우리 교회도 병들겠다.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죠. 저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다른 지역에 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러시냐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역이 붓도알 룸빈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서치하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아요. 그 지역은 선교사도 없어요. 외국인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힌두를 믿는 분들이 강성인 거예요. 그 룸비니 지역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석가모니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교도 강성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서쪽에서부터 무슬림, 그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다 보니까 무슬림도 강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정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지역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 됩니다. 외국인 정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님이 다스리니까 이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구나.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 뛰니까 복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풍지박살이 났다 할지라도,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것이 6장 9절, 6장 12절,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리죠. 저녁에 해가 멈추면 제사가 멈춥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마치면 담당을 정해서 수술 밤새도록 지키게 합니다. 수술.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 번제단은 실외에 있었습니까? 실내에 있었습니까? 여기처럼 실내인가요? 실외죠. 광야예요. 실외에 그 광야에 밤이면 밤 이슬이 내린대요. 모래 폭풍이 분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불 꺼트리지 마. 어떻게 안 꺼트릴 수 있을까요? 안 꺼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꺼트리지 마. 왜냐하면 그 불이 있어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죄 용서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불 절대 꺼트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 꺼트리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제발 지켜내세요. 제발. 이 불을 꺼트리면 우리의 주변에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 불 꺼트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꺼져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준 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 너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꿈을 꾸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를 전제와 같이 부어주십시오.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이 성령의 불,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기도할 테니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깨어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